앞에 나온 사람이 전혀 웃질 않았는데 그 영천교회 교인들은 앞에 특성도 웃고 그래. 맨날 교회에서 나는 좀 웃어주시오 이래도 웃질 않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 안 웃습니까? 앞에 나와서 웃으니까 굉장히 보기 좋고 한데 제가 오늘 뭐 제 연수원의 재직 수련회 겸 그렇게 제가 저녁에 왔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 시청에서 그 6.25 올해가 6.25가 그 승전한 해래요. 6.25 전쟁에 3년 싸웠잖아요. 마지막 메가더 원사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해서 승리한 해랍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 총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뭐 그냥 뭐 사상과 이런 거 없이 그냥 하여튼 뭐 예수 십자가 하면 다 모으고 뭐 전우회하고 다 모아가지고 지금 그래 집회를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장로회 연합회라고 우리 한국 장로회 연합회가 모임을 한 3,500명 정도 하는데 거기 장로연합회 회장 김정남 장로님이 장로연합회 회장이에요.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그 뭐 합동, 고신, 합신 뭐 이런 큰 교단의 장로님들만 모여서 하는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신의 김정남 장, 부산에 있는 김정남 장로가 회장인데 부산 고신 총무를 통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 주일인가 언제 경양교회 석기현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테이프를 좀 구하려고 비디오 테이프를 구하려고 그랬나 그래요. 그래서 김정남 장로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그래 무슨 테이프를 구하십니까? 이러니까 지난 주일에 했던 거래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면 지난 주일에 했던 거 제가 알아보고 제작이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3,500개 말고 정책위원이 200명인데 200개만 좀 준비해 달래요. 26일 날 내일 월요일 날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 지난 주일 날 설교한 거 있나 이러니까 경양교회 부목사님들이 지난주에는 당회장님이 미국 휴가 가시기 때문에 지난주를 설교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부산 총무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서건태 목사님 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난주일에 설교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하셨습니까? 아닌데 방송에 내보내는 거는 당회장 설교를 내보냈는데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 장로님한테 얘기했죠. 장로님 설교가 뭡니까? 이러니까 자꾸만 나는 설교가 뭐인지 모르겠대요. 모르겠는데 마지막 부분에 석기현 목사님 당회장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은 이렇게 망가져도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막 펑펑 울었대요. 그거 보내달래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죠. 그 부목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당회장님 설교 중에 세상은 다 망가져도 우리만은 이렇게 살자 하면서 눈물 흘린 거 마지막 그거 내놓으라 이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현성 목사님 또 이 목사님 세상은 다 망가져도 우리끼리 이렇게 살자 하면서 눈물 흘리는 설교 이러니까 이현상 목사가 예? 그런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부목사들이 당회장 설교하는 거 듣지도 안 하고 너희들이 그게 부목사냐고 내가 감을 질렀어요. 그 또 이제 수석 부목사 이제 박목사한테 박목사 당신은 알겠지? 이 세상은 이렇게 망가져도 우리만 이렇게 살자 하면서 펑펑 울은 설교 이러니까 예?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래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막 찾아가지고 목사님 그 설교가 베드로 전서 아닙니까? 난 몰라.
그 낮 설교 아니고 저녁에 SFC 헌신 예배 때 설교한 건데 2월 달에 한 건데 목사님이 휴어가지고 방송 설교에 2월 달에 한 저녁 예배 보내는 거 그거 같습니다. 그래? 그럼 그러니까 모르지. 예? 우리 세상은 다 망가져도 우리만 이렇게 살자 텅텅 이거 말이야. 그래서 2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내일 월요일 날 일로 보내서 우리 교회로 보내가지고 내일 택배로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이렇게 망가져도 우리라도 성령대로 이렇게 살자 이 말에 은혜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 봐. 다 공감하는가 봐요. 그래서 강남에 그 뭐 기라성 같은 그 교인들이 그 빛과 소금의 책 보면 타이틀에 여전도의 회장이 어느 큰 여전도 회장이 앞에 자기 사진을 싣고 우리에게 우리는 설교를 듣고 싶다 이 제목이에요. 우리는 설교를 듣고 싶다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안 목사님은 경한계 20년을 있었고 저는 10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입고 나온 다음에 안 목사 들어가서 20년 있어서 가양동으로 이사하고 이랬었는데 저는 여의도에서 10년 있었어요. 제가 경한교회 들어갈 때 교인이 아이들까지 480명이었었는데 제가 10년 있다 나오면서 3,650명 재직을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이에 10년 동안 얼마나 뛰겠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나는 이렇게 3단이 있길래 이 뒤에는 뭐 또 신화 하나 나오겠고 또 이게 뭐 교인들 뭐 잔치 나오겠다 이래 보니까 막 빡빡이 거리예요. 이거 뭐 잘못 생각 이래 보니까 설교를 빡빡하게 이렇게 실어놨네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거 참 귀한 겁니다. 저도 이게 우리 주보인데 저는 계양교회 주보인데 우리 주보도 설교가 오늘 설교인데 팍팍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모지라는 걸 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팍팍 해요. 저는 오늘 주일에 다 기록되고 다 기록되니라 이런 기록 설교했습니다. 이거는 12제자 베드로 이런 설교를 했네요. 저는 오늘 내가 식사를 너무 맛있게 먹고 상주떼기가 45살 먹은 상주떼기가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중에 내가 사랑하는 동생,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생 교회에 왔는데 인근에 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밥만 먹고 가겠습니다. 이래 기도를 했어요. 저는 안영수 목사님을 이 교회에 소개시킬 때 저는 내한테 오는 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부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와서 보니까 전부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또 안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하나 뜯어가며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거 내가 이 자리에서 앉혀놓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하고 전화하면서 교인 한 가정 한 가정 사랑하는 고백적인 고백을 누구한테 할 수도 없고 그런 거는 뭐 사모한테도 못 하잖아요. 형이라고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또 이 안에서 모욕하고 배고프면 이 안에서 사먹고 목사가 바깥에 막 돌아다니면 안 좋아요. 그거는 바람 들어가요. 그 사기 그릇하고 여자는 바깥에 내놓으면 깨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 하나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목사 사기 그릇 여자는 바깥에 내놓으면 깨진다 이런 말이 목사는 바깥에 돌아오면 되게 안 됩니다. 이 안에 서로 콤비나이트가 돼가지고 먹을 거 뭐 이렇게 다 공급이 되니까 참 우리 안 목사님이 경건한 목회 생활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쉽게 여러분 유명한 목사일수록 설교를 쉽게 해요. 예? 저 하와이에 가면은 하와이 군도가 있어요. 이렇게 하와이 군도 아시죠? 하와이 본섬이 있고 5개인가 6개가 쭉 이렇게
작은 섬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 맨 끝에 서면은, 맨 끝 서면은 사람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촬영하는 기자들이 특별히 허가를 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내서 그 맨 마지막 끝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물 밑에 보니까 이 해류를 타고 나와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작은 마지막 섬이면은 그냥 천년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그물이며 우리 한국에서 버린 일회용 라이터도 있더라고. 한국에서 버린 일회용 라이터가 하와이 섬, 응? 미국과 한국의 중간이 하와이 아닙니까? 그 하와이 섬까지 흘러갔어요. 그리고 바다 물개 포범이 이 음항에 걸려가지고 막 퍼득퍼득 하는 거 있고 죽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알바스트로, 주둥이 긴 갈매기가에 있는 긴 지중해 건너다니는 그런 새가 이렇게 딱 이래 죽어가지고 누워 있어요. 날개만 이렇게 펴고. 그래서 그 환경단체 그 사람이 지팡이로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요 안에 한국에서 우리 일회용 라이터 있잖아. 라이터, 병뚜껑, 뭐 이제 쇠붙이, 요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죽은 거예요. 새가 그런 거를 먹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표범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 음항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환경단체 사람이 마취주사를 놓고 가서 칼로 이렇게 다 잘라줘요. 음항을 잘라주고 밑에 보니까 완전히 음항이 엉겨가지고 낚싯줄, 음항, 뭐 폐 여러 가지 쓰레기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TV에서 하는 말이 이 자연 환경의 최고의 천적이 인간이라 이거죠. 그런데 자연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희망도 인간이라 이거죠. 인간이 아니면 저 표범을 살릴 수가 없고, 인간이 아니면 바다를 청소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해마다 바다를 청소하는데도 그렇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연환경의 최고의 천적도 인간이고, 또 자연환경에 환경을 극복하는 최고의 소망도 인간인데, 이 전도에 미련한 우리를, 전도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 종이를 쪽지를 들고 전도를 하는 것, 이 자체가 미련하다는 말은 이 비보통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 보통 우리가 객관적인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라. 이 종이를 들고 이렇게 전도하거나 뭐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게 이게 다 이 웃기는 일이라 이거죠. 응? 그리고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면 믿기로 작정된 자를 불러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말고 뭐 천둥을 치든지 집에 꿈에 가가지고 구원아, 네 교회 안 나오면 너 죽을 줄 알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 쉬울 건데 왜 그런 방법을 안 쓰고 막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하고 이런 방법을 씁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정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믿기로 작정된 자를 불러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택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경향교를 나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후배들은 자꾸 올라오고 해서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정선선 목사하고 같이 나왔어요. 우리 당회장님이 같이 나오니까 정선선 목사만 나가면 좋겠는데 둘이 같이 나오니까 못 나가라 그랬어요, 저를. 그래서 정선선 목사는, 목사님 이때 나가야 된다, 찬스다, 이래 나한테. 그래서 난 또 선배 말만 듣고 마음 좋은 동역자 말만 듣고, 목사님
제가 찬스입니다. 이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래다 안 되니까 나가라 이놈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죠. 나오니까 개척을 돌아보는데 개척을 돌아보려면 부천도 가고 어디 돌아다니는데 강남에 저 미국 간 우리 교단 선교사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알려줬어요. 그래 가보니까 옛날에 교회를 하던 장소인데 2층에 조그마한 장소예요. 저는 그때 여의도 살았습니다. 여의도 대방동 살았는데 아이들은 어리고 아이들은 아직도 하나는 젖먹이고 하나는 3살이고 하나는 이제 돌지냈고 이래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주인이 다 오더리만 도끼다시 바닥에 땅바닥에 못을 박으면 20만 원이고 벽에 목을 박으면 10만 원이래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면 교회 안에도 못을 안 박고 어쨌습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나가래. 어? 뭐 화장실하고 당구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는 전도사가 와서 딱 방을 하나 베리다가 딱 막아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 아이들은 저 여의도 대방동에서 저 고덕동까지 33번 그 좌석버스인데 그는 문이 닫히니까 멀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막 토하고 이러면 그래 몸미가 엄마 아빠 몸미가 욕해서나 이런 아이 별로 시집 같습니다. 몸미가 욕해서나 이래요.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경양교에서 나오니까 아무도 동력자리 도와주질 않아요. 경양교에서 나와서 왜 도와달라고 그러냐 말이지. 응? 우리 뭐 조 목사님이나 뭐 저기 뭐 황영성 목사님이나 아유 경양교에서 다 도와줄 텐데 뭐 그러지 말고 뭐 스피커 36회 동기니 한테 저 목사님 조 목사님 우리 교회 스피커 책임지고 의자 책임지고 이래도 웃어요 그냥. 야 이거 뭐 경양교에서 다 해줄 건데 뭐 그래. 경양교에서 다 해주긴 뭘 다 해줘. 하나도 안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빚을 내가지고 500만 원인가 빚을 내가지고 의자를 갖다가 놨어요. 뭐 도끼다시 바닥에 의자를 놓고 강례상에 신문지를 깔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데다가 신문지를 깔고 4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87년 모 가을 주일 한 10월 가을 주일날 4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엎혀 있는 게 돌지낸 게 우리 혜빈이가 지금 28살입니다. 혜빈이가 막 시이래요. 그럼 시이래면 우리 집사람이 알을 끌고 화장실에 갑니다. 그러면 3살 난 엘리미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말을 놔야 되겠어요? 높여야 되겠어요? 주일 4배 설교입니다. 그래 엘리미가 아빠를 쳐다보다가 아빠가 막 심각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나니까 엄마 하면서 따라가 나가요. 그럼 제 혼자 앉아있어요. 지금 제 혼자 이 주일 11시 때 예배예요. 그럼 우리 집 사람도 빨리 가자 이러면 아빠한테 앉았는데 이건 눈물이 나겠습니까? 처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주를 보내다가 겨울이 됐어요. 초겨울이 됐는데 공사판에 불을 이렇게 놓고 있어요. 여러분 경양교에서 오면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 마인드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경양교회 그래도 교육국장이고 그래도 장로님들한테 그래도 인정을 받고 당회장 목사가 나가지 말라고 할 정도면 우리 경양교회에서 꽤 똑똑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척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라.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불을 놓고 있길래 쟤는 목사인데 학생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야 너 임마 왜 불나? 이래죠. 자식이 불나면 어떻게 불을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하러 왔습니까? 아를 혼내러 왔습니까? 그러지 말고 자식 저 보이나 안 보이나 저 교회 3일 교회 보입니다. 너 내일 아침에 거기 나와. 알았어? 이게 전도야. 이 무슨 전도가 이런 전도가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막 오줌 녹아서 다 불 다 꺼. 이래가 서로는 오줌 누러 불을 끄고 있어요. 근데 아마 얘가 겁이 나서 못 왔던가 봐. 자기 누나, 주씨예요. 주성이라고 자기 누나를 보내줘. 누나는 다른 데 교회 나가는 아이인데 새카만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사람 그 몇이 안 되는데 오다 가다 이래 앉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왔냐 물으니까 상현이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래 누나가 자꾸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 교회도 안 가고 이어 왔대요. 자기 교회 안 가고 또 이어 오는 것도 이상한 거야. 자꾸만 그래 잘 왔다고 어디 성등 여상등인데요. 그럼 내가 성등 여상 전도하러 갈 테니까 성등 여상에 좀 같이 가자 해가지고 성등 여상에 탁 써가지고 전노지를 이렇게 나눠주니까 여상 아이들이 받아가지고 문방구 쓰레기통에 다 집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가서 또 주워가지고 또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같은 본정씨 가지 못하지요. 그래 거기에서 아이들이 7, 8명이 나왔어요. 조금 더 있으니까 한 15명 내지 한 2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니까 되네. 경안교회에서는 전혀 체험 못한 겁니다. 전도를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신림동으로 오기 전에 의자를 이제 페인트를 니스를 칠하잖아요. 돈도 없고 해서 내가 자기 통을 들고 칠하는데 어떤 수요일 예배를 때 수요일 그 예배에 한 10명 되는가 학생들하고 이래 드리는데 어떤 남자가 턱 올라가더니만 이 신문지 들어갔다가 의자에 딱 놓고 떡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어른이 한 사람 오니까 얼마나 신명이 나는지 수요일 설교를 아마 지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아유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래 예 하면서 뻘떡 일어서는데 이 신문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신문이 의자 빼이 때문에. 그래 나무 개척교회 와서 신문이 들어붙었으니까 이 사람이 수건을 가지고 막 밀고 막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위에 끌어내고 페인트 남았으니까 니스 남았으니까 니스 칠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아유 어쩌습니까? 아유 목사님 어쩌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가요. 그래서 나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뭐 하나 해놓고 싶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피아노가 없는 것 같는데 피아노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가만 3일 피아노가 하나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제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잔물통을 새로 해가지고 지금 잔물 이 피아노 훔쳐갈까봐 피아노 절대 손대지 말 것 이랬어가지고 붙여놓고 경양교회 있을 땐 피아노가 하나도 가치 없는 긴데 그래서 또 전화가 와서 저 피아노에 칠 사람이 있으면 피아노 칠 사람 없습니다. 이러니까 자기 딸을 보내줘요 또. 그 자기 딸이 피아노를 막 했죠. 그래서 교인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60명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60명 되는 교인을 이제 이 갈보리 교회 여기가 개척만 해놨지 무슨 그때에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신성영 목사님이라 가지고 여기 오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에 갈보리 교회에 와서 제가 교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인이 하나도 없고 집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1,000몇백만인가 있는데 전에 있던 사람이 와서 이게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내놓으래요. 그럼 내가 돈 가지고 왔습니까?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월세로 하기로 하고 그 돈을 달라고 해서 빼주었어요. 그 주인도 착한 주인이에요. 이상한 차가 하나 있었는데 또 어떤 그 사람이 오더니만 이거 외상으로 샀으니까 이거는 가서 중고로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고 하면서 또 차 끌고 갔어요. 그래서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김태현 목사님한테 그때 김태현 목사님 노회장인데 김태현 목사님은 왜 나를 60명 데리고 목회 잘하는 나를 왜 불렀습니까? 하면서 내가 좀 한탄을 했어요. 그때부터 참 기가 막힌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데 참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래 경양교에서는 성미를 가끔 가져오고 성지순례를 가는데
서신지록의 양문화 목사님이 돈을 내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50만 원을 줘가지고 성지순례 가라 그래요. 홍록두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날 좀 따라오라 그래 가니까 배고프다고 부페를 사줘요. 이 싸구리 부페, 해군 본부 지나가는 그 부페 있습니다. 그래서 부페도 사주고 뭐 어느 정도 처량해야죠. 어느 정도 처량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에만 와요. 이렇게. 지금 우리 교인이 다 그런 겁니다. 그때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때 선등 여상에서 세 사람이 고덕동에서 따라왔어요. 그 아이들이 다 지금 집사 부인이고, 하나는 민경만 목사 부인도 됐고, 하나는 우리 재정을 맡아 있는 집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를 하자. 전도를 안 하면 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저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은 교인이 7,000명인데 1년에 1,000명이 나가고 1,000명이 전도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7년만 있으면 충신교회는 없어진대요. 박종순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7년만 했으면 7,000명이 다 없어지고 만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그 직을 번연히 알면서 우리 교회도 그게 잘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로 3사람, 지금 기존에 장로 3사람이 있습니다. 장로 3사람하고 안수입사 3사람, 권사 4사람을 다 훈련받았어요. 이제 날짜만 정해가지고 임직식만 하면 되는데, 임직식 조건이 전도입니다. 뭐 돈 내고 뭐 이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보세요. 안 목사님. 나는 그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전도를 안 하면 임직식 안 합니다. 돌아가신 황경진 목사님은 임직식 할 때 꼭 순서가, 특별 순서가 하나 있는데 앞에 보고 서약을 하죠. 장로, 집사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서약하는 사람 목사 보고 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피택 장로 분들한테 전도받은 사람 뒤에다 쭉 서세요. 이럽니다. 그럼 와삭와삭 하면서 쭉 뒤에 섭니다. 전도한 사람, 전도받은 사람. 이 장로님 될 사람에게 전도받아 완 사람 뒤로 서라 이거죠. 어? 황영진 목사님은 꼭 그 순서를 임직식 때 꼭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전도 안 하면 임직식 안 한다 이거죠. 가족 단위로 묶어서 당신 아들이 전도하든지 딸이 전도하든지 아내가 전도하든지 어머니가 전도하든지 좌우간 당신의 직계 가족이 전도를 해와라 이죠. 그래서 우리 임직식 때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25명의 세례교인이 있어야 장로 하나 세웁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전도받은 사람, 당신 에리아에, 당신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 한번 뒤에 서봐라 이죠. 어? 자기가 하나도 전도도 안 해놓고 자기 에리아에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하고 장로가 되겠다고 지금까지 교인들이 모아놓고 세례 주고 목사가 모아놓는 그게 합세해가지고 장로가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수억의 돈을 내고 뭐 혀가 딸도록 자기가 충성을 맹세를 해도 자기가 전도를 했어야 됩니다. 자기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장로는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 번에 우리 교회는 당신들이 전도를 하지 않고는 이제 한 해기 남았는데 몇 개월 남았는데 하지 말라. 그래서 막 아이들도 막 전도하고 막 딸도 전도하고 막 전도해 옵니다. 막 지금. 좌우간 교회로 불러오면 정착하고 안 정착하고는 목사 책임이다 이죠. 좌우간 불러오나요. 등록하다 해가지고 또 사진 찍고 해라 이죠. 그래서 막 오늘 또 막 3사람이나 데리고 오고 막
아들도 데리고 딸도 데리고 장로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생생하잖아요. 옆에 형님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는 참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도 안 해놨고 이 안 목사님은 계양교회 있을 때부터 설교가요, 행정가요, 또 상담가입니다. 원로 목사 서건태 목사님이 상담하기 어려운 거는 안 목사님이 시킵니다. 그래 안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고 됩니다. 서건태 목사님이 못하는 거를 안 목사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아유 이때 안 목사님 있으면 참 좋겠. 아유 안 목사 있으면 내가 걱정을 안 하지 이랍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상담가요, 행정가요. 계양교회 행정은 교단의 행정입니다. 안 목사님 다 했으니까 교단의 행정을 행정가요, 또 설교가요. 또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 목사님이 옆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인테리어도 뭐 그렇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바깥에 다니라고 우리 9시에 주차장이 없었어. 여기는 빌딩 건물이나 주차장이 뭐 크든지 작든지 더 일수도 필요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독 건물이니까 파킹랏이 필요해요. 파킹랏이 없으면 차 한 대 대면 한 가정 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대놨다가 딱지를 떼니까 그러면 교회가 오기 싫대요. 그래서 주차장 달라고 무진장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 9시 되면 내가 인도 못하면 우리 부목사가 오는 대로 막 10명 모아놓고 20명 모아놓고 막 주차장 마당에서 주차장 주시 없이도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집이 한 필지 70평이 넘는 74평인가 뭐 판다고 내놨어요. 한 평에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덜렁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니까 막 태산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다음 주일이 추석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맥주 감사 주일 1차, 2차는 중도금 치르는 거, 3차는 잔금 치르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내일 그 기간이 여의치 않으면 추수감사주일까지 11월 18일까지 4차를 나눠 가지고 작정서를 돌렸어요. 작정서를 돌리니까 딱 맞게 그리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주시고 또 딱 맞게 계산해 보니까 딱 맞아요. 뭐 5억 몇천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더 주지도 안 하고 좀 더 줬으면 또 좀 좋겠는데 더 주지도 안 하고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교인들 삐낄까 봐 연보하라고 감을 질러놓고 저 연보 형편이 안 하면 안 해도 된다. 뭐 우리가 뭐 교회지로 왔나 어디 예수 믿으러 왔지 또 이래다가 예수 믿으러 왔으면 교회를 지어야지 또 이래다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알아요. 교인들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초급하면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실까. 그래 이제 진짜로 교회 의식이 있는 사람 앞에서 울어요. 이렇게 울어요. 그렇죠. 자, 그럼 뭐 여러분이 뭐 찹찹하고 하는 거 보니까 공동의에 폐하기로 동의하시오. 연보 작정 안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집사들이 손을 들고 목사님 그 진짜인 줄 알고 내가 거짓말로 그랬는데 연보 작정 카드까지 만들고 연보 작정 안 할 리가 있어요. 그럼 연보 작정하지 말고 폐에 누가 동의하세요. 이러니까 집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주차장을 확보해야지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딱 맞게 연보가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령 그 밑에 보면 형제들을 돌아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이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있지만은
적다는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보면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성이 틀린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하고 성이 틀린, 그러게 엄마가 낳아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계속 울어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성이 틀린 사람. 또 처녀가 결혼을 하는데 친엄마가 못 와요. 결혼식장에. 아버지가 자기 형수를 데리고 가요. 또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 교회 에리아에 참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다 이런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 다 소외당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형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 육체를, 가문을 자랑하지 말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학벌을 자랑하지 말고, 엄마, 아빠, 자녀들을 자랑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축복받은 얘기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제 동서가 캐나다에 사는데 오장로라고 있습니다. 제가 중매를 했는데 그 사람은 여기서 한양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처제가 결혼하러 나왔길래 내가 아는 사람은 걔뿐이라 가지고 믿음이 좋아서 붙여줬더니만 뭐 처제하고 그날 저녁에 들어오질 않아요. 밤 10시가 됐는데. 그래서 막 전화를 수도하니까 어디에 있노 처제야 이러니까 지금 오 선생하고 지금 다방에 있대요. 다방에 어떤 무슨 10시까지 있노 말이야. 결혼하러 나온 처녀가 빨리 와 이러니까 오 일석이가 데리고 왔어요. 우리 처제를. 일서가 그래 뭐 그렇게 왜 늦게 왔노 이러니까 둘이가 한 번만 내고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응? 야, 아들 참 웃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처제 보고, 좀 냉각기를 가져라. 저 가라나 들어가가지고 좀 이따 나오라. 그러니까, 뭐 약속하고 들어가야겠대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갔는데, 뭐 갈 때 뭐 남자가 뭐 재산이 있으니까 그냥 딸랑하게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 처제는 간호사니까. 얼마나 이 친구가 신앙이 좀 여기 있을 때 경찰서 이런 데 예배 드리고 막 친구가 전 그런 친구 보입니다. 개척교회 할 때 이 개척교회 할 때 찾아다니면서 자기 월급 탄 거 다 내놓고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오일석이라고 SFC 한 아이인데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도 그렇게 교회를 돕습니다. 제일 처음에 교회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막 이런 걸로 지 아내는 간호사니까. 그런데 지금은 밴쿠버 중앙교회 제일 중심 장로, 밴쿠버 중앙교회 교인이 6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미국은 600명 별로 아니지만 캐나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600명 모인다 그러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밴쿠버 중앙교회. 제가 저지난주에 가서 예배를 드려 왔는데 거기에서 재정부장 장로입니다. 재정부장 장로예요.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매주 토요일을 되면 목사님하고 당회원들하고 슈퍼마켓에서 전도 지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500불을 줄 테니까 교회 한 번 오너라 이죠. 2번 오는데 1000불이다 이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인, 안수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민 생활에 500불, 1000불이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가스스테이션하고 뭐 세탁소하고 살만한 된 사람은 내가 500불 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나이죠. 1000불 줄 테니까 우리 교회 2분만 나온 나이죠. 그래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떨어진 사람이. 저 지난주에 교회를 가려니까 쭉 이렇게 찾아가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내 동서가
저 교회 찾아가지요. 그러니까 예 이래요. 교민이에요. 아이고 교회를 오랜만에 오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이래요. 그리고 보더니만 한 3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지금 나온대요. 응? 왜 나오느냐? 그 장로가 찾아간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교인 안 나온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인이 안 나온다고 쉽게 3년 있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전도를 그렇게 하는데 자기 집을, 우리 야손이 자기 집을 교회로 썼고 또 브리스길과 아굴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썼잖아요. 큰 그 집 70만 불짜리 80만 불짜리, 가나다는 70만 불 80만 불짜리면 3층 집에 큰 집입니다. 그 큰 집을 교회로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일 파티 해주고 교회에서 깜짝 쇼 해줍니다. 아내 생일이다 이거죠. 그러면 아내만 모르게 다 아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이러면 자기 생일날 오는 거예요. 생일 하루 전날 딱 오면 남편하고 온 교인들이 다 숨어 있어요. 지하실이고 3층에 숨어 있으면 방파레에 올리면서 그분의 일대기가 비디오로 쫙 방영을 해줘요. 이 사진과 이런 걸 다 방영을 해주면서, 그러면 남편이 나와가지고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생일 파티 장소로 공간으로 가면 웬만한 여자들은 다 운답니다. 이런 파티를, 이제 그런 깜짝 파티를 그런 집에서 해주면서 삶이 참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석을 잘 모아가지고 수석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수석이 이렇게 생기는 게 나는 코끼리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 저게 뭐 같이 보이냐 이거죠. 코끼리 같이 보인다 이러니까 전부 예수님 상이에요. 예수님 시리즈래요. 나는 예수님을 안 보고 이건 코끼리 같이 보이고 이건 매 같이 보이고 이건 여자 응대 같이 보이고 이런데 남이 어떻게 예수님 같이 보이냐 이거죠. 응? 여러분 경건한 삶은 눈에 보이는 것도 경건하게 보입니다. 전부 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고기 잡는 거, 이런 거 착 자기가 도를 주가지고 그런 형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600명이, 작년에 60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경양교회 김석찬 집사 아내가 아이를 키우려고 그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니까 밴쿠버 중앙교회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는 강구원 목사님 오늘 카나다를 방문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이러니까 김석찬 집사하고 송 집사하고 둘이 부부가 그 소리를 듣고 강구원 목사님 한국의 강구원 목사인가 이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뻘떡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쫓아왔어요. 경양교회 김석찬 집사가 장로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너 어쩐 일이고 장로가 다 본교회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그래 앉아서 밥을 먹는데 오늘 저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은혜가 되나? 이러니까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 저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다.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자꾸 솔로몬을 강조하는데 솔로몬을 강조하면 안 되지. 솔로몬이 영원하다, 솔로몬이 영원하다, 솔로몬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했는데 솔로몬이 잡놈이잖아. 솔로몬이 온데 정략 결혼해가지고 여자들을 끌어모아놓고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갖다 여자들께 다 가져라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우상 백화점으로 만들어놨잖느냐. 그렇지 아들 둘이가 타락해가지고 한 놈을 여로보암 한 놈을 여로보암이 돼가지고 나라를 나누고 말이야. 이 어떻게 솔로몬을 갖다 영원하다 그래. 솔로몬이 영원하면 안 죽어야지. 솔로몬이 영원하면 그 자손이 번창해야지.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인물이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고 아주 저 솔로몬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다윗의 축복을 받고 자라났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축복을 받고 나온다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애 장로, 그게 잘못된 거야. 솔로몬은 예수님의 환영이야.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솔로몬하고 끝이야지. 솔로몬의 인간에다 자꾸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하면 안 돼. 내가. 그러니까 김서장 장로가, 목사님, 개혁주의 교인이라도 설교를 계속 듣지 않으면 복음주의 교인이 되고, 복음주의 교인들이 설교를 안 들으면 자유주의 신자가 되고, 자유주의 신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불신자처럼 됩니다. 그거 당신 말이 맞아. 몇 주 설교 안 들은 말이에요. 언제 자기 본교에 가서 설교를 듣고 해야 그렇게 제대로 된다. 당연히 여기서 은혜를 받대. 은혜를 받지. 응? 우리 사모도 옆에서 상당히 은혜를 받더라고. 아주 이래서가지고, 여보, 오늘 설교 은혜를 많이 받은 모양이네. 응? 한 3주 동안 내 설교 안 듣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잡설교 들으니까. 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전도가 할 용기가 없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한 거는 우리의 삶이 기록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록되느냐 하면 주일학교 때는 주일학교에 기록되는 거예요. 내 삶이. 중등부에는 중등부 기록되고, 고등부는 고등부, 대학부는 대학부, 결혼해서는 결혼해서, 며느리 때 며느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 기록되는 것이지. 그러면 도매급으로 일제히 차 이렇게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건, 그 시대, 그 공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시대 기록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일학교 때 받을 영광이 따로 있고, 우리 아이들이 커서 중고등학교 때 받을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때 받을 영광을 받았다고 해서 중고등부 영광을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대학생 때 받을 영광이 따로 있고, 어른이 돼서 받을 영광이, 결혼해서 받을 영광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교회 연보 같은 거 할 때 아이들한테 다 연보를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들이 생산적이 없지만 엄마한테 아빠한테 돈을 타쓰지만은 다 아들 걔들도 뭐 성탄 연보라든지 맥주나 이런 연보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그래요. 너는 연보를 얼마를 할래? 물으니까 우리 집사 아가 10원 이래더래요. 10원 연보한다 이래더래요. 그래서 10원 하지 말고 100원 해라 이랬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100원이나 10원이나 100원이나 10원이나 그 화폐 가치가 있느냐? 왜 아들한테 100원 이렇게 얘기하노? 어떤 아들한테 물으니까 너 연보를 얼마나 할래? 부활절을 물으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이러더래요. 자기 아들이. 그래서 하늘만큼 땅만큼 하지 말고 연보를 봉투에 얼마를 네 하고 싶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1,000원, 뭐 2,000원 뭐 이래요. 그래서 그걸 넣었죠. 오늘 우리 장 집사님이 우리 교회 200억을 연보 작정한 사람입니다. 200억을. 그럼 200억입니다. 200억 이거 참 많이 우라먹고 교회 많이 지었습니다. 응? 저 우리 교단당은 선두교회 조석현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부흥에 왔었는데, 그때 이 친구가 200억을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조 목사님 보고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가 교육관을 지는데 갈보리 교회 개척교회도 200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따라 해보세요. 200억 이래가지고 교회 짓. 경향교회 제가 교회 지르고 첫 부흥회를 갔었는데 성 목사님이 왜 그 간증을 안 하냐 이죠.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설교 원고도 없는데 그 간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에 모이면 강고원 목사님 교회에다 200억을 하는데 장로들은 뭐 하냐 이래가지고 아마 그 교회 짓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 집사가 그래서 성 목사님 그 교인 안 나간다 이랍니다. 왜 나갑니까? 아 교인이 연보를 많이 했는데 왜 나가요? 연보를 하고 나가야지. 예? 이번에 장로 됩니다. 장중석 집사가.
내 설교에 맞으면 내 실로에 올 거예요. 근데 경산 사람인데, 경상도 경산 사람인데, 큰 자기 재산이 있어요. 가수원하고. 선친이 죽으면 그거 다 자기한테 다 등기가 돼요. 그게 얼추 잡아서 10년 전에 한 200억이 된대요. 그래서 그걸 다 바쳤어요. 그래. 자기 부인은, 대구 사람인데, 영남대학교 부총장 딸이고, 자기 엄마는, 경북대학교 가정대학 원장입니다. 근데 그 맏딸이에요. 근데 그 결혼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들어 사귀다가 결혼을 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200억을 바친다고 친필 서약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친구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연보를 했죠. 연보를 하면서, 차에 날 실어다 주고 차 안에서, 목사님, 저는 어제 연보를 하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아들이 예찬이고 딸이 희진이에요. 희진아, 예찬아, 너희들은 연보를, 건축연보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하고 싶나? 이러니까 덜컹 저금 통장을, 대기 저금 통장을 가지고 오더래요. 이렇게. 응? 그리고 또 무슨 국민은행 통장을 가져오더래요. 할아버지하고 중거, 뭐 세뱃돈 이런 거 다 모아놨는 게 거의 두 놈이 거의 비슷하게 170몇만 원이라 이죠. 그래, 이거를 다가 아빠 이거 다 교회 건축연보를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 장기 집사가 울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죠. 응?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데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장기 집사가 날들은 차 안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대요. 그래, 그게 오복이다. 우리 오복 중에는요, 여러분, 자식은 오복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식이 오복 중에 들어간, 어떤 사람도 치아가 오복에 들어간대요. 자기 마음대로야. 응? 치아나 자식은 오복 중에 안 들어갑니다. 가장 큰 오복 중에 하나는 유호덕이라고, 좋은 일을 해놓고 마음에 기뻐하는 게, 이게 좋은 일을 해놓고 내가 참 좋은 일을 했다, 이게 복이라 이거죠. 응? 자식들이 잘하는 걸 보고 이거 복이다, 기쁘다, 이게 복이다. 전도하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좀 지루합니까? 예? 지루합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현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성목사님이 경양교회 데리고 오려고 충현교회를 보냈어요. 근데 길을 지나가다니까, 성수동인데, 어떤 여자가 이 투핏을 입고 젊은 여자가 씩씩 지나가면 나를 보고 힐거리고 웃어요. 그래서 저 여자가 왜 웃나 싶었지. 그때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강도사 되기 전에 전도사인데. 그래서 어느 날 또 그 아파트 단지에서 만났는데, 저 아줌마 왜 자꾸 웃으세요? 이러니까, 예? 이래요. 그래서 저 교회 전도사인데요, 어디세요? 그래요. 저 충원교회라고. 이러니까, 아, 그래요? 제가 가도 돼요? 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가도 되지요. 이름이 뭡니까? 당장 적읍시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자리에서 송옥진 이래가지고, 남편은 뭐 합니까? 남편 시청 세무서, 학교는 숙명여대 이래가지고, 직업은 없음, 아이 남매 이래서, 그리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세종대학이 됐지만 그때는 수도여사대입니다. 수도여사대 마지막 학년에 다니는 종회라고 하는, 이종이라고 하는 그 여자 4학년 여학생이 크라리넷 전공합니다. 지금은 수피아 여중에, 강주 수피아 여중에 교사입니다. 그런데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 집에 엄마 혼자만 있고 가난해요. 그래서 내가 송 집사한테 맡겼어요. 송 집사님, 종애가 폐결핵에 들었는데 집사님이 고쳐주세요.
그랬다고. 못 먹어서 남편이니까. 그래서 뭐 부자니까 속꼬리를 삶고 막 자기 집에 자기 남편이 세무소니까 집에 가보니까 막 양 주고 먹어. 막 한탄강으로 소풍 갈 때는 막 그 세금제 빼산 거 가지고 이게 빼산 거 가지고 막 술이고 뭐 가져가서 막 한탄강에서 친구들끼리 먹고 이랬는데요. 그럼 집도 부자고 그래 잘 먹이니까 종해금 치료가 돼버렸어요. 폐기력이. 그리고 경향교회 제가 경향교회로 올 때 내 졸업식에도 참석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가족이 전부 미국에 있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을 때도 내가 교회 SFC, 경향교 SFC 활동을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면 미국에서 가끔 선교비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대학생한테 옷도 사주고 내가 이랬습니다. 달러를 바꿔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밖에 없어서 난 힘이 없어서 내 남편을 바꿔줄게요. 이러면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 경향교회에서 이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왔는 말이에요. 그 남편이 예, 전창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가요 암이 들었는데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 한참 있더니 좀 들어오시라 그래 들어오시라 그래 목사님 좀 들어오시라. 그때 이제 동해 수련회 할 때예요. 그 수련을 마치고 내 아내와 둘이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 전창우 씨가 전 선생이 피켓을 LA 공항에 들고 강고은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이래 들고 있어요. 내가 강고은 목사라고 이러니까 목사님 우리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뭐 아다시피 뭐 안수기도니 이런 걸 형태적으로 못하잖아요. 그래 집에 주차장에 가니까 벤츠를 갖다가 금방 사가지고 아직도 의자에 비닐을 안 뺏겼어요. 그래 그거를 내 아내하고 둘이 타고 집으로 가는데 바닷가에 집을 얻었어요. 미국은 뷰가 좋으면 경치가 좋으면 집이 비쌉니다. 바다가 출렁출렁하는 그 치료한다고 거기 얻었어요. 그러니까 송집사가 암이 걸려가지고 목사님 막 이래 참 안 늙었구나 하면서 바닷가에 좋은 호텔로 모시면서 목사님 우리 아내를 낫게 해달라 이겁니다. 이유인즉슨 UCLA 병원에 3개월 후에 수술 예약이 돼 있는데 3개월 만에 죽겠다 이거죠. UCLA 병원을 못 간대요. 그래서 내 아내하고 정선선 목사 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그 한남 수포에서 공기 밥 플라스틱에 있는 밥하고 그 하선정 김치 한 병 가졌나? 그래가지고 응? 기홍이가 사와가지고 우리 둘이 부부가 그걸 먹어가면서 여보 나는 안수기도도 할 줄 모르고 나 이거 참 큰일이네. 나 이거 어쩌면 좋아. 이래 우리 집 사람도 웃고 그래 먹고 화장실 갔다가 시간은 가는데 하루 가고 이틀 가는데 그래서 그 가게에 어떤 채집사님이 왔어요. 이제 뭐 사드리려고 뭐 음식 과일 들라드리려고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신비주의자가 됐었구나.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오겠습니다. 또 내가 뭐 엘리사나 된 것 같이 내일 아침에 들리겠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무슨 사인을 준가 확실히 오게 됐어요. 최 집사님 일단 911에 타십시오. 응급차에 타라 이거죠. 타고 당신이 왜 세레토스 여기에도 병원이 있는데 왜 UCLA까지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 응급실에는 그 반의사입니다. 다 이렇게 다 기록합니다.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어요. 그 안에 911, 119 말이지. 이렇게 대답하시오. 우리 딸이 UCLA에 나왔다. 그리고 나는 UCLA 아니면 치료를 수술을 안 하겠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만 말하라 이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응급차에 타니까 너 왜 세레테스에 안 있고 왜 UCLA를 가야 되느냐. 우리 딸이 UCLA에 나왔는데 난 UCLA 병원 아니면 치료를 못한다. 그리고 3개월 안에 죽겠다. 그러니까 응급실로 딱 들어갔는데 방이 하나가 딱 났어요. 방이 없으면 또 빠꾸입니다. 그래서 방이 왔다고 그 아들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목사님 모시러 온다고 나서 방에 들어가니까 침대가 딱 하나 났어요. 이제 사람 거지 수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명찰을 딱 보니까 크리스티나 리라고 간호사 이름이 써있어요. 동양 사람이 크리스티나 Lee. 이게 만약에 이 한국 사람이 틀림없거든요. C가 아버지가 한국인은 여자가 아버지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을 아느냐고 내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안다 이거죠. 어? 한국을 안다. 크리스티나 리라 이 자기가.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라. 이 사람이 곧 퇴원하게 됐는데 그 옆에 사람이 퇴원하니까 방이 큰 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다른 의사팀이 다 왔어요. 그 주임 의사가 이름이 싸대기야. 싸대기. 기싸대기를 싸대기인데 그 내가 이랬죠. 나 한국에서 목사인데 당신이 우리 한국에는 결혼을 중매를 해주면 술이 석자는 말이 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사랑하는 우리 집사를 만약에 고쳐주면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축복을 하겠고 내가 당신과 당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러니까 이 싸대기가 나한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수술을 하는데 싸대기가 수술을 안 하고 약물로 치료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UCLA 병원에서 우리 송집사 임파선암 이렇게 하면 이런 게 툭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툭 떨어지고 이만원에 달렸는데 이걸 전부 약물로 녹았습니다. 그래서 UCLA 병원에 가면 우리 송집사가 의과대학 병원에 그 사례 텍스트가 되어 있어요. 지금 5년 지났는데 깨끗합니다. 자기 아내, 자기 누님, 자기 오빠 다 암으로 다 전멸입니다. 가족력이에요. 자기 혼자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암이 딱 들었을 때 목사님 나를 또 불러요. 그래 미국에 갔죠. 목사님 우리 오빠가 홍천에 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 오빠 이름으로 된 땅이. 근데 다른 사람이 막 붙여먹고 한 지도가 되어 있다. 땅이 한 지도라 이거죠. 홍천에. 뭐 산 백류목 없이 대공리 몇 번씩 막 하는데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암이 들었는데 내가 노름하는 그게 라스베가스의 그 레드락 호텔에서 자기 오빠를 불러놓고 30층 호텔에서 또 막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도장을 찍고 45,000평 상당의 임야, 대지, 전답 있는 걸 갖다가 우리 교회로 완전히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를 해주고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 다 치르고 우리 교회 20년 사이에 보면 그 땅 문서 전해주는 거 장례 치는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천에 45,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집사 자기 이름으로 된 논 1,000평도 아예 문서를 갖다가 목사님 은퇴하고 쓰라고 나한테 갖다 놨어요. 여러분 자기도 내 만나서 예수 믿고 요번에 가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사이하고 우리 딸하고 USC 정치학 박사 유학을 떠났는데 우리 송집사가 다 불러가지고 한 달 동안 다 집었고 케어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 가니까 송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목사님 만나서 우리 형제 다 암으로 죽었는데 목사님 만나서 나 아직까지 살아있다. 근데 지금 깨끗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직 더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더 할 일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여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 모르세요?
목사님 저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저쪽에 의정부 가는데 덕소 거기에 살다가 일로 이사가지고 나왔어요. 난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저 전도했잖아요. 처녀 때. 난 몰라요. 난 모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사람 모이는 데 가면 전도를 합니다. 사람 모이는 데 가면 전도를 해요. 요 대구 내려가는 구지교회가 최권능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를 먹일 때 소가 이렇게 겨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안에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동글동글하게 맺혀 있잖아요. 그럼 소가 먹으면 딱 막힌다고, 이렇게 가루가 있어가지고. 그래 항상 이렇게 소죽에다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쭈물어 주잖아요. 가루를 타놓고 이렇게. 그런데 아마 농번기에 바빠서 그냥 주는데 소가 그걸 먹고 항소가 넘어져 버렸어요. 눌리죠. 그래 최권능 목사가 가서, 여러분, 내가 이 소를 살려줄 테니까 다 예수 믿을라요? 이러니까, 아이고, 예수가 뭔지 몰라도 소만 살려주면 내가 믿지요. 그러면 기다려보라고. 주여, 이 소를 살려주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답니다. 주여. 30분을 해도 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여, 웃을 일이 아닙니다. 최고는 그건 87개 교회를 세웠는데, 평생에. 주여. 이러니까 1시간이 넘으니까 소가 일어나더랍니다. 그 세운 교회가 구지교회예요. 그래서 최근도 목사님은 이래 가마 타고 시내 가잖아요. 가마 타고 또 뒤에 또 신랑이 따라가고 또 장인이 따라가고 뭐 이렇게 진발이 해가 따라가고 하잖아요. 그래 가다 보면 이제 산등석이 이제 색시가 가마에서 오줌 밀었다 그러면 이 요강에다 톱밥을 넣어가지고 합니다. 색시가 바깥에 나가 오줌 못 넣는 거 안에서 오줌을 넣는 거죠. 톱밥 위에서. 그런데 가마가 쉬는데 최건능 목사님이 가마를 들고, 색시 예수 믿으세요. 이거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최건능 목사님 부엌에 가니까 아이를 넣고 이랬어요. 목사님, 이래, 누구시오? 제가 시집 올 때 이래 놀고 문을 열고 예수 믿으세요. 그 색시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전도를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전도하는 사람의 상이 그렇게 큰 겁니다. 연보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연보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예수께로 불러오는 것 치고 더 이상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찬란하고 고급스러운 방법이 같으면 칭찬할 게 없는데 미련하는 방법으로 전도해 오니까 우리 주님이 상 줄 일이 많다. 아마 상을 많이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전도한다는 게 미련한 방법이거든요. 전혀 객관성이 없는 방법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가면 예수 믿기로 작정되냐. 믿는 자는 이 말은 믿기로 작정된 자는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라고 이 성경을 해석을 갖다 이역을 해야 돼요. 믿는 자, 이 말은 믿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가 전하면 자석이 붙는 거는 쫙 빨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진 사람이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기를 축원합니다.